엘리아드가 지난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코스모스를 늘 갈구한다. 즉 삶에서 그냥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항상 어떤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점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런 카오스, 즉 혼돈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코스모스 질서 있는 시간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대부분 문화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시간을 새롭게 하는 것, 즉 신년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설날이 가장 큰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중간해졌죠. 그러니까 지금 1월 1일은 공식적으로 새해 첫날이고 설날이라고 하는 날은 이제 음력이라 매해 바뀌는데 그거는 또 이 1월 달 1월 1일이 시작한 뒤에 때로는 1월 달, 때로는 2월 달에 나타나는 또 다른 휴일이 됐죠.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좀 나눠져서 더더욱 이상해졌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2025년 12월 31일하고 2026년 1월 1일은 사실 아무 차이도 없지만, 분명히 다른 날이죠. 왜? 연도가 바뀌었잖아? 그 얘기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이제 새로워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새해 결심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신년의 목표도 잡게 되고, 이런 얘기들 하죠. 뭐, 옛날에는 담배들을 많이 펴서 뭐, 금연이 나의 목표다. 근데 뭐, 작심삼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새해 목표를 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무슨 목표를 꼭 만들어서 뭘 해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뭔가 이렇게 시간을 새롭게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동안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질서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리추얼, 의례도 필요할지 모르죠. 누군가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해가 뜨는 걸 본다든지, 누군가는 어딘가에 가가지고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차를 혼자 마시면서 정리를 한다든지, 그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하나의 리추얼일 수도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보면 뭐 그날이 그날 같고 저날이 저날 같고 그렇죠. 나는 어저께 사실은 뭐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먹고 들어와가지고 또 밖이 추우니까 원래는 카페 가서 차 좀 마시려고 그러다가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있었더니 잠만 자고 재미가 없었네. 그래서 새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네,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뭔가 계획을 짜고 새해 결심을 해보는 게 지켜지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줍니다. 엘리아드 생각이 나서 한 얘기고요. 안 들어온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수업은 계속 해야겠죠. 내가 사실 이거 코가 자꾸 나오는 것 때문에 어디지?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약을 사서 한 2, 3일 먹었더니 좋아져서 아유 다행이다 싶었는데 오늘 또 나오네. 지금 굉장히 추워지니까 또 금방 잠깐만요. 여태 괜찮다가 뭐든지 그렇지만 여태 괜찮다 뭐 하려고 하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 어쨌든 합시다. 또 강의록을 띄워서 해봐야겠죠. 두 번째 시간 첫 주제는 무교 또는 무속 신앙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내 착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강의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다가 이제 다큐멘터리 한 번씩 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과제로? 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나의 착각인가? 모르겠네. 음. 샤머니즘하고 우리 무속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 설명을 해볼 수 있어야지 공부를 한 거죠. 그렇죠? 네. 무교, 무속, 이 이름도 왜 두 개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건 종교가 아니야. 민중들의 관습일 뿐이야. 습관적으로 해왔던 거야. 그래서 이건 속이야, 속. 속이란 단어가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사용하는 속은 우리에게 그냥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습, 사회적으로 계속 했던 룰들, 지켜왔던 것들, 대중들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속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문화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하나의 문화로서의 무당들의 종교, 무교도 일단 문화적 현상이긴 맞죠. 그래서 이 속이란 단어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데 이건 종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곤란합니다. 이것도 종교 현상은 맞습니다. 분명히 종교 현상이죠. 신들의 세계가 있고 신들에게 바라는 인간이 있고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종교적 그 사제들이 존재하고 분명히 종교 현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아니다, 이거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잠깐만요. 자꾸 코가 막히고 답답하네.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 대신 민중 문화의 어떤 뿌리를 내리는 거다. 기초를 이루는 거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이 무교가 그래서 민중들의 문화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토대다. 그렇게 설명하는 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무교라는 종교는 동북아시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샤머니즘과 관련이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 샤먼은 주로 여기 몽골에도 있고 여러 그 부족들마다 있는데 부족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지도자도 겸하는 경우가 있다. 요즘은 많이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가 같은 경우가 있었죠. 제정일치 시대라고 할 때. 샤먼들은 그래서 남자들이 많다. 그리고 샤먼들은 탈혼 상태, 즉 엑스타시 상태가 되면 자기 몸을 빠져나와서 그 영혼이 신들의 세계에 간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온다. 이런 천상 여행이라는 게 특징이라면 무당은 여성들이 많다. 그리고 무당의 영혼이 천상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신들이 직접 무당한테 들어와서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빙의라고 얘기했죠. 이런 차이가 있지. 전반적으로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게 샤만이고 무당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무당들, 이 무속 또는 무교에 대한 연구는 강점기에 이제 아키바라는 일본 학자와 더불어서 이능화라는 우리나라 학자가 이제 최초로 우리 공부를 했다. 그 사람이 쓴 조선 무속고. 역사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뭐 단군의 얘기나 고조선의 얘기는 자료가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단군이라는 단어 자체가 탱글이라는 하늘을 뜻하는 이 단어. 그래서 아마 시- 하늘에 제사 지내던 제사장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만시대에는 천군이라고 해서 진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제사 지내는 거룩한 장소가 소도라고 해서 있었다는 게 기록으로 나와 있고,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부족 국가 연합체였을 텐데, 신라는 그 두 번째 왕이라고 하는 남해가 차차웅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자충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고, 이건 무당이란 뜻이다. 그 다음에 신라의 화랑도도 오늘날 화랭이란 단어가 구팔에서 연주하는 악사들을 얘기하는데 아마 종교적 수련을 했던 집단인 것 같다. 그 다음 처용가라고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 처용이란 존재가 뭐냐 바로 역신을 쫓아내는 무당인 것 같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는 이 정도였던 자료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오면 팔관회라고 하는 이게 뭐 고려에서 가장 중요한 페스티벌이죠. 국가적인 페스티벌. 불교 페스티벌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왕도 참여하는 중요한 페스티벌인데 이 불교 페스티벌의 뒤쪽으로 가면 굉장히 먹고 마시고 춤추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선악부라는 데가 주로 나와서 함께 하는데 사선악부가 바로 무당들이 주도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규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 문신인데 이 사람이 작성한 자기의 문집 동국 이상국집 보면은 고려시대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신앙을 믿고 살아갔다는 것을 글로써 남기고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고려시대 때 써진 책들이죠. 책에도 모에 대한 언급들이 꽤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대까지는 그 일반 주류 사회에서도 이 무당들의 역할이 공공연하게 꽤 많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선이 경국대전을 통해서 유교 국가로 가려고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조선은 굿을 금지시켰죠. 예, 물론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굿을 금지시켰고 좀 더 무속신앙을 좀 이제 또 공식적인 데서 못하게 했다 보니까 민중들 속으로 더 많이 들어갔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청이나 화린원 같은 관청에서 또 무당들이 역할도 하겠다. 이게 좀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아유, 코가 자꾸 또 막히네. 미안합니다. 아유, 그냥 이 감기약, 코약을 먹으면 졸리고, 그래서 졸려서 안 먹으면 코가 나오고, 아주 죽겠네. 내가 중간중간 이렇게 자꾸 코 풀고 그래도 미안한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노량진에는 무당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었던 무격촌이라는 게 있었고, 일본 시대에 이제 국사당이라는 게 탄압을 받아서 그 자리가 이제 일본의 신사가 됐죠. 인왕산으로 옮기게 됐고, 남산에 있던 게 축소돼서. 그다음 비- 영상물에서 나오지만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조국 근대화 뭐 이러면서 무당들이 탄압받았다는 것도 좀 알 수 있겠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박정희 시대는 정말로 조국 근대화밖에 몰라가지고 너무 많은 거를 희생시켰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조국 근대화도 중요했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걸 하느라고 다른 모든 것은 다 희생되고 그거 하나만 쳐다보고 달려온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당은 이 구속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죠. 핵심 존재입니다. 근데 무당은 예, 강신무하고 세신무가 있다는 걸 잘 알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진도, 전라남도 진도 그 최점래 할머니, 그 할머니도 세스무잖아. 그쵸? 세스무죠. 집안의 가업을 이었습니다. 언니한테 배웠다 그러죠, 거기는. 네. 그리고 거기도 나타나는 것처럼, 와, 그걸 어떻게 다 외워? 라고 할 정도로 그걸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다 그걸 외워서 하죠. 강신무는 이런 세스무와 달리 어느 날 신이 내리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신이 오려고 하는 걸 모르죠. 병이 걸리는 거죠. 병이 걸려서 앓다가 보면 그게 신병이라는 걸 앓게 되고 신병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신어머니나 신아버지를 정해서 그 원래 기존 무당을 통해서 이 내림굿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내림굿을 해야지만 그 신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 몸주신이 되는 거예요. 몸주신. 몸주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게 몸주신을 잘 모셔야 되죠. 그러니까 거부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몸주신이 누군지 그것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신아버지, 신어머니라고 했죠. 강신무들은 또 이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 점치는 거, 굿하는 걸 다. 거기 이제 비디오 보면 좀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되게 복잡합니다. 그걸 어떻게 저걸 다 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복잡한데 이 사람들 해내고 있죠. 그리고 확실히 굿이 다르죠. 그 남도 굿하고 남도 굿은 거의 판소리 같지 않아요? 느낌상 소리를 많이 내잖아. 비디오를 잘 봤으면 그렇게 느꼈을 테고 아이였으면 뭐 모르겠구나. 어쨌든 그리고 이제 신들이 되게 많은데 그 신들을 이제 그룹핑을 한 거죠. 천신계열, 귀신계열, 인신계열을 그룹핑을 했는데 나는 옛날에 이제 공부했을 때 이 인신계열에 막 장군들이 있고 뭐 메가도도 있다고 그래서 좀 재밌다고도 생각했는데 이게 영웅들인데 그냥 영웅이 아니라 약간 뭔가 좌절된 그런 영웅들이야말로
한을 갖고 있고 한이 있기 때문에 한을 더 잘 풀어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있어요. 뭐 그런 걸 우리도 지금 느끼죠. 뭐 겪어본 사람이 그래도 잘한다. 맨날 맨날 자기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은 실패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실패하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잘 다독거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한도 마찬가지로 한을 갖고 죽은 큰 영웅들이 한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신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논리고. 그래서 무당은 이 점을 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점을 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아, 이게 신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된 거다. 큰 애기 왔다. 아니야, 이건 작은 애기네. 아, 요건 요 정도 하면 되네. 이런 판단을 하려면 점을 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점의 결과에 따라서 아주 가볍게 처리할 수 있으면 부적을 쓰면 되고, 그다음에 치성, 혼자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푸닥거리는 조금 이제 무당이 굿만큼 크게 하진 않아도 굿보다는 작은 스케일이지만 뭔가 좀 신들을 달래는 행위를 해야 돼. 푸닥거리는. 오늘날도 이런 표현이 남아있어. 야, 너 그거 이렇게 잘 안 풀리는데 그 푸닥거리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가끔 합니다. 야, 거기 보니까 뭐 좀 계속 문제가 있네, 거기. 푸닥거리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근데 제대로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굿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굿. 굿은 이 무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 의례, 리추얼입니다. 복을 구해야 되죠. 다들 이게 필요로 하죠, 복이라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런 얘기를 인사로도 지금도 하잖아. 나는 사실은 그런 관습적인 인사를 스스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어저께도 뭐 서로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인사들도 올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가장 많이 하는데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나는 그 얘기를 나중에 똑같이 하고 싶지는 않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나는 똑같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걸 보면 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필요한 거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도 했잖아. 내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승 가서도 복이 필요한 거야. 명부에서도 복이.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중요하냐면 죽은 사람한테도 저승 가셔서도 복 받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 어? 살아있을 때 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바라는 게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복이 없으면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다음에 재앙은 또 피해야 되지, 그치? 이게 재앙을 피해야지. 재앙을 맞아야 하면 힘드니까. 근데 그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신들을 돕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무당이 의뢰자들에게 신의 도움을 받게 하는 다리를 놔주는 거죠. 그게 바로 굿입니다. 신을 초대해서 신에게 뭔가 즐거움을 주고 신으로부터 뭔가를 도움을 얻는 거죠. 근데 굿은 너무너무 다양하다. 그 이유가 뭘까? 말로 전해진다. 어떤 시스템 안에서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선생들한테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생마다 가르치는 게 다를 수 있고 배운 게 다 다르니까 엄청 다양하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동네마다 다를 수도 있고 다양성이 굿의 특징이다 얘기했었고 또 굿이 무당이 현장 가면 그 영상에도 나오지만 거기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 그 집의 상황 뭐 이런 걸 놓고 굿이 조금 변형됩니다. 또 굉장히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바꾸는 요소들이 꽤 있는 게 또 굿이다. 이것도 굿의 중요한 특징이고 굿은 연극적인 요소가 많다. 뭐 영상 봤으니까 이제 확실히 들어오겠지만 뭐 옷도 막 갈아입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뮤지컬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연극적인 요소가 꽤 있죠. 요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인데 아유 그러니까 코가 계속 또 이렇게 막히니까 진짜 쉽지는 않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하나가 진적굿, 하나가 진호기굿인데 그거에 앞서서 이 진적굿은 무슨 굿이냐면 신굿이죠, 신굿. 신굿은 무당이 자기 몸주신을 위해서 하는 굿입니다. 이거 말고 내림굿이 하나 더 있죠. 근데 내림굿은
처음에 될 때만 하는 거. 이 신굿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진적굿이고, 이제 뒤에 할 그 진호기굿은 집굿이죠, 집굿. 요거하고 다른 게 이제 집굿이 있죠, 집에서 하는 집굿. 집굿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을 바라기 위해서 재수가 좋아야 되니까 재수굿이라는 것도 하고, 병을 낫기 위해서 병굿도 하고, 뭐 이런 게 집굿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마을굿이 있죠, 마을굿. 공동체가 하는 곳. 대동굿이라든지 별신제 같은 것들, 마을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하는 굿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그냥 마을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공적인 영역, 국사당이라든지 뭐 사신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또 개인 집에서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잘 드러나는 데서 안 하죠. 숨어서 합니다. 오픈되지 않은 곳에서. 그래서 무당들이 신당에서도 하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내가 이제 이영이라는 박수무당 그 케이스를 갖고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진적굿의 핵심은 뭐냐? 무당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사실은. 신을 위한 굿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해. 왜? 자기가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당 자신을 위한 굿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몸주신에게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하죠. 거기 영상에도 그거 나오죠. 영상에도 그 진적굿이 나오는데, 그 무슨 해맞이 굿인가, 달맞이 굿인가, 뭐, 그 나오는데, 어쨌든, 그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힘이 딸리니까, 또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속상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무당 스스로가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적굿입니다. 근데 무당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옆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옆에 판에 끼면 먹을 게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신이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무당이 일부러 자기 단골들을 부른다. 단골을 불러서 자기를 위한 굿인데 옆에서 같이 있게 하면서 신들의 도움을 자기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그들도 받게 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당과 단골이 더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무당의 진적굿에 초대돼서 갈 정도의 단골이라면 진짜 친한 거지. 서로 신뢰 관계가 있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겠죠. 그리고 굿은 12개 거리로 보통 구성됐죠. 12개. 기억이 다 나죠. 근데 12개라는 게 앞에 인트로덕션 빼고라고 그랬잖아. 뒤에 엔딩도 빼고 가운데만 12개 정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굿은 이 거리라고 돼 있는데 이 거리가 막, 연극의 막을 의미하는 건데 대부분 어떻게 돼 있는가? 청신, 신을 부르고 그 거리마다 이제 해당하는 신들이 있어요. 불사거리는 불사가 주인이고 산신거리는 산신이 주인공이고 대감, 가망 이런 안따 이, 이 거리에 해당하는 주인공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을 부르고 신이 오게 되면 신을 기쁘게 놀게 해주고 보신. 그래서 신들한테 받아먹을 걸 받아먹고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다시 신을 보낸다. 통신. 요런 스트럭처로 다 돼 있어, 구조로. 모든 거리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리마다 거기에 맞는 무당이 옷도 갈아입고 도구를 쓴다고 그랬죠. 뭐 명도라는 거울을 쓰거나 방울을 쓰거나 삼지창을 쓰거나 이제 작두 올라가는 거 봤죠. 영상에서 작두를 쓰거나 깃발을 꽂거나 뭐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를 무당이 입은 옷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음식도 우리 굿의 음식도 이제 있는 거죠. 그 음식도 그 신에 맞는 음식을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메인이 원래 몸주신인 산덕여왕을 위한 굿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신들을 초대해가지고 도움을 청합니다. 다다익선이야, 다다익선. 이거 진짜로 다다익선인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앞에 이 두 개, 주당물림하고 부정가망청배, 마지막 뒷전은 뭐를 위한 거냐면 잡기 잡신들을 위한 건데 부정 탈까 봐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정과 부정의 개념 설명했습니다. 전통사에서는 부정 탄다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이고 죽음하고 가까운 일이고 정이라는 건 되게 종교적으로 신들하고 가까운 게 정이다. 그래서 많은 사회에서 이 가장 깨끗하다는 건 누구냐면 종교인들입니다. 이건 윤리적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위생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건 성스럽다는 거하고 동의어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은 가장 정결해야 돼. 어?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뭐 잘 산다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뭔가 부정 타는 거하고 손대면 안 돼. 항상 그런 걸로 하고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부정 타지 않고 제사가 제대로 지낸다. 이거는 다 그래. 그 모든 문화권이 다 그래. 그래서 굿도 점에 부정 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도입부가 있고 끝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이런 마무리부가 있다. 그런 식으로 굿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험에 이런 얘기도 써야 되는데 안 쓰더라고. 진적굿이 있다. 진적굿은 이런 굿이다. 이런 걸 한다. 이렇게만 쓰면 이거 그대로 보고 타이핑 치는 거잖아. 그렇지 않을까? 응? 진적굿에서 쓰라고 했을 때 이걸 보고 그대로 타이핑 치면은 그거는 타이핑이지 이거 강의 들은 게 아니지 않나? 진호기 굿은 뭔가? 진호기 굿은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한 굿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호기 굿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진호기 굿은 죽음이라는 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거고 또 죽은 사람과 이별은 너무 속상한 거고 사실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일어나는 게 죽음이죠. 죽음은 남의 문제일 때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내 문제가 되면 굉장히 쉽지 않아지는 게 죽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고양이가 6년 동안 우리랑 살다가 갑자기 떠나버렸는데 어휴 이게 그런 일이 사실 냉정하게 보면 굉장히 흔한 일이잖아. 뭐 사방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랑 같이 살던 애가 떠나니까 엄청 슬프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 같이 살던 사람이 떠난다. 엄청 슬프겠지. 그래서 또 죽음이라는 게 내 옆에서 벌어진다는 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부정을 처리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통과 의례. 이 단어도 이제 내가 썼는데, 반 헤네프. 그 사람이 살면서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미혼에서 기혼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순간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 맞아, 쉽지 않은 순간이 맞더라고. 그런 순간들은 나의 힘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야, 사는 게. 그래서 신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통가을이다. 통과라는 건 그런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신들의 도움을 받는 게 바로 통가을이고, 죽음은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이 순간은 가장 중요한 통가을의 순간이다. 그래서 이제 진호기 굿 중에서 서울 오구굿이라고 불리는 이 굿을 역시 교과서에 있는 것, 다른 책 있는 거를 좀 내가 참고를 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굿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파트 1, 파트 2 아예 두 파트로 이루어지죠. 이렇게 굿을 하려면 시간도 엄청 걸릴 거야. 두 배는 걸리겠지. 근데 파트 1보다 파트 2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거는 몸풀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두 개, 세남부정과 감황청배 마지막 뒷전은 부정타지 않게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항상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진호기 구조에서 중요한 게 요 말미거리, 도령, 명실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말미거리 주인공은 누구일까? 바로 바리공주다. 바리. 바리댁이라고 불리는 무당들의 시조라고도 불리고 바리공주는 저승에 갔다 온 자죠. 저승에 갔다 온 자. 저승에 갔다 온 자가 저승으로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무당들의 시조니까 무당한테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바리공주를 모시는 그 거리인 말미거리는 무당들이 되게 열심히 한대요. 무당들이. 그래서 여기 무당들이 자기의
조상인 바리공주를 불러서 자기들의 얘기도 자기들이 도움도 청하고, 죽은 자를 잘 갈 수 있도록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말미거리고, 박도령, 안도령은 이제 저승 가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몸짓으로 이 죽은 자가 저승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명실거리가 이제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가 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 하는 거죠. 이걸 내가 그래서 호텔 델루나 얘기를 지난번 했잖아. 아이유가 나왔던 드라마. 진짜로 거기 보면은 죽은 사람이 통화를 하는 걸로 이제 묘사가 되죠. 통화를 하는 걸로. 그 호텔의 서비스야. 호텔 서비스로 이제 통화를 하는데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을까? 난 다 이 굿에서 왔다고 생각해, 진짜. 그래서 그 한을 풀어주고 저승으로 보내는 이 아이디어가 호텔 델루나는 신호기구, 이 구판을 공간적으로 이렇게 재구성한 게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엉뚱한 그 귀신들도 등장해서 깽판도 치고 이런 거. 다. 그리고 한을 품은 자, 제대로 죽지 못해서 한을 가진 자가 그 호텔 델루나의 주인공이죠. 마노리, 여자 그 주인공. 딱 무당이야, 어떻게 보면. 그게. 있거나 말거나. 아, 그렇고, 배가르기. 이게 이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게 저승과 이승을 가른다. 그래서 여기도 써놨죠, 여기다가. 예, 이 삼배라는 그 천을 갖고 이제 배가르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당이 이렇게 공수화 같은 거 할 때는 춤도 추고 그래서 뭐 사람의 의식이 바뀐 것 좀 보여주고 또 나비춤이라는 걸 추면서 저승으로 내가가는 모습도 묘사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거리 보면 네, 배가르기까지 하면 시황 구는거리 요게 이제 뒷전 전의 마지막 거리인데 요게 이제 저승의 10명의 왕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신과 함께 그 저기 뭐지 영화 그 웹툰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게 저승에 10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왕이 이제 그 염라대왕이죠. 이게 원래 불교에서 온 거라요. 불교. 명부. 저승이야, 명부가. 저승에 10명의 왕이 있고 10명의 왕이 지옥을 하나씩 담당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영화 만약에 신과 함께나 웹툰을 봤으면 10개의 지옥을 잘 묘사했지. 무서운 지옥 많아. 난 어렸을 때 절에 갔는데 절에 이런 또 지옥도가 있어, 절에. 지옥도가. 근데 너무 생생하게 그려놨어. 무섭더라고. 어린 마음에 보면 더 무서워. 뭐 거짓말을 하면 혓바닥을 뭐 저기 그 소가 끓는 쟁기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어유 막 상상만 해도 막 무서운 막 그런 지옥도들이 막 있다고. 그거 보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진짜 그거 보면 나쁜 짓 못할 것 같아. 무서워서. 어쨌든 그런 10명의 왕들이 다스리는 이 10개의 지옥을 잘 통과해야 되지. 49일 걸려. 49일. 그래 49제인데 통과하고 나면 이제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굿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진호기 굿이 끝난다. 차차,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굿 음식은 여기든 안 썼는데, 떡하고 고기하고 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떡하고 고기하고 술. 옛날엔 떡을 그러니까 우리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로 떡을 꼭 올린다고 그랬잖아, 떡. 음식이, 쌀이 귀했던 시절엔 쌀로 떡을 만든다는 게 되게 드문 일인데, 명절이라고 하는 건 제사를 바치려고 하는 게 명절이잖아. 조상들에게 제사를 바칠 때 명절에도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제사 때도 떡을 먹고, 굿할 때도 떡을 먹고.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요즘 뭐 떡을 그렇게 막 귀한 음식이라 아무도 안 여기지만 되게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뭐 고기, 지금도 고기는 다들 좋아하죠. 그때는 더 귀했고. 술. 원래 이게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술이라고 그랬어요. 술. 모든 종교에서 이제 신들에게 술을 바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유교와 무교, 다른 종교와 관계. 수업에서는 이게 선앙당하고 가신신앙을 먼저 했고, 이걸 나중에 했는데, 정리하면서 이걸 내가 먼저 바꿨으니까 요거부터 봅시다. 그 조선 시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조선은 뭐 남성 중심적인 사회고, 유교가 주도했고,
유교가 위계 질서 강조하고 좀 빡빡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과 그 민중들은 유교에는 별로 이렇게 사실 친밀감을 갖기 어렵죠. 그런 여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힘을 주고 민중들에게 정서적으로 위로를 줬던 게 바로 무교, 무속신앙이다. 넓게 보면 이런 면에서 유교적 사회를 보완해 준 거죠. 그렇게 유교가 못 해주는 역할을 해준 게 바로 무속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남자들 중심의 어떤 제사, 우리 지난번 영상으로도 봤지만 그 제사와 달리 고사나 굿은 여자들이 주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민중들이 함께하고 이런 것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을꽃 같은 경우는 그 유교적 사회 질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고 전복시키는 그런 느낌도 좀 주고 또 굿에서 벌어질 수 있는 또 탈춤 같은 것들, 굿과 또 같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은 또 그런 것들이 또 같이 유교적 사회 질서를 전복하는 데도 활용된다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 불교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이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유교 국가를 만들면서 불교를 이제 누르기 때문에 난처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민중들하고 가까워집니다. 인텔리들, 그러니까 양반 쪽에서는 불교를 많이들 안 믿었죠. 불교도 물론 여성들은 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속이나 불교가 다 민중과 여성 중심적으로 변해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불습합, 요 단어가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여기서 이걸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단어를 현실적으로 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서로 영향을 주고 합쳐졌다 이런 뜻인데 영향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뭐 뻔한 얘기인데 서로 자꾸 만나고 같이 뭘 하면 영향을 주고받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절에 가면 제일 뒤쪽에 삼신각 또는 삼성각이라는 이름의 전각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야지. 누가 있다? 여기에는 세 명의 신이 있는데 하나는 불교 신이고 하나는 도교 신이고 하나는 무속의 신인데 주로 무속의 신은 산신이다. 맞죠? 그럼 이게 왜 절에 있지? 있어. 조선시대 때 생긴 절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절들이 가보면 처음에 시작은 뭐 통일신라다, 뭐 신라시대다, 뭐 고려시대다. 그래도 중간에 하면 다 불탑니다. 전쟁이 많았고, 특히 임진왜란 때문에 전쟁이 많아가지고 불을 엄청 탔고, 대부분 조선 중기 이후에 지어진 절이야. 이게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 무불습합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절에 이 삼신각 또는 삼성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그 다음에 원래 무교에서는 이승과 저승이라고만 생각했던 거를 이제 극락과 지옥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옥이곳에서 굉장히 자세한 10명의 왕들이 지키는 지옥을 묘사할 수 있었던 건 불교로부터 배운 거다. 그 다음에 무당들이 보살이라고 불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호칭을 많이 갖다 쓴다. 특히 황해도하고 경상도는 이런 불교식 의례도 많이 배워서 무당들이 쓴다. 그다음 불교에서도 죽은 사람을 사십구제 하는 그 천도제, 좋은 곳으로 보낸 천도제라는 불교적 의례가 있는데 이건 사실 또 무당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다. 상호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천도제 유명한 게 영산제라고 하는 그 신촌에 있는 그 절에서 하는 그거다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도교의 관운장이라든지 관제, 칠성, 북두칠성이라든지 이런 신들은 무당들이 되게 좋아하는 신이고 무속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도사들이 쓰던 부적도 무당들이 갖다가 쓴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신정교에서 이제 증산 강일순이라는 사람은 이 무당들의 그 역할, 원을 풀어주는 역할을 본인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개인의 원이 아니라 세상의 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려고 했고 이 천지공사인데 이 얘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또 다루겠다. 일단 우리나라 기독교는 무당들을 우상숭배한다라고 욕을 했지만 기독교 안에도 이제 기복신앙적인 요소가 꽤 있는데 그건 아마 이 무속신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마을 신앙이었죠. 성황당, 선앙당, 요거는 이제 같은 단어라고 했어. 선앙당, 성황당 같은 단어인데
이 마을에 있는 큰 그 나무들 중심으로 했던 그 신앙.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그러니까 희망사항, 바람을 갖고 어떤 뭐라고 하지, 그거를? 옷감 같은 된 거를 이제 매달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되냐. 어, 옷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을 묶어서 달기도 하고, 보호를 쌓기도 하고, 그렇죠. 그 나무는 그리고 일종의 그 마을의 수호신처럼 보이는 우주모, 즉, 인간 세상과 신들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상징인 거고, 신목이라고 불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솥대라든지 장승 같은 것도 이제 마을 입구에 세워두는데, 솥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나무 위에 새가 있는 건데, 신들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전달해 준다고 해서 솥대를 해놓은 거고, 장승은 이제 악한 잡귀 잡신들을 막아내는 게 장승의 역할이죠. 이런 식으로 그 마을 공동체가 공통으로 기도하고 빌고 또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신성한 장소가,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솥대라고 있었는데, 아니, 저기 뭐라고 해야 되냐, 솥대가 아니라 소도라고 있었는데, 그 소도가 원래는 그 삼한시대 때 마을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게 이제 지금은 외곽으로 나와서 이런 선앙당, 성황당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마다, 이제 집이 가장 예전에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집이라는 걸 한 집에 오래 살았죠. 생각해보면 옛날 사람들은 한 집에 거의 평생 살았죠. 나는 불행하게도 집이 없어서 최근에 이사를 5번, 6번 했어. 2년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그래도 또 운이 없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계속 이사를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이사를 여러 번 하니까 그냥 떠돌이 느낌도 들고, 집에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애정이 안 생기니까 내 집 같다는 느낌도 안 듭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 집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집이 얼마나 또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 집마다 신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지. 이 오래된 집에 신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마루에 있는 성주신, 안방에 있는 산신, 부엌에는 조항신, 마당엔 터주신, 곳간엔 업신, 화장실엔 측신.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함께하면서 지키고 준 거죠. 특히 영역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마루를 지키는 성주신은 특히 가장을 담당하고, 안방을 지키는 산신은 엄마들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담당하는 부엌은 조항신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는 물건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당, 그리고 된장 간장이 익는 마당은 터주신이 지키고, 이런 식으로 또 다 역할을 맡으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신들은 다른 모양이 아니라 보통 단지, 뭐 자루 이런 데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쌀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행위죠. 그 다음에 이제 신들렸다, 신명난다, 신바람난다, 이런 게 다 민중 문화 안에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신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판소리, 기나위, 팔풀이춤, 이런 게 다 뭔가?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한 문화재라고 하는 건데, 무당들에게서부터 왔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판소리에 대해서 또 질문도 있었는데, 원래 출발은 굿팔에서 한 거다. 완전, 이번에 영상 보면 알겠지만, 그 무당들 그 하는 게 진짜 판소리 같지 않습니까? 완전 판소리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대 지금 판소리는 춘향가, 뭐 흥보가, 이런 건 완전히 주제가 그 유교적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유교적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양반들 앞에서 불러야 되니까, 판소리는. 그래서 이제 주제가 새로 유교적 주제를 가진 것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신하위는 이제 이런 구판에서 했던 기악, 연주곡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재즈같이 즉흥 연주도 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은 신하위 장단을 내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구팔에 이제 그 음악들 들어보면 되게 신나는 게 많죠. 막 고조시키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들으면 진짜 흥이 난다, 신바람이 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풀이춤 전수자가 내가 지난번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임해방이라고. 이 양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살풀이춤의 전수자예요. 임해방. 그 사람이 이제 식긴굿에서 나왔던 춤인 살풀이춤을 굉장히 현대 무용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발전시켜가지고 제자들도 많이 키워냈던 중요한 인간 문화재였습니다. 이매방 선생 돌아가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당들이 했던 굿에서 왔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속신앙은 어떤 이런 민중들의 민중 문화라든지 이 저기 예술 안에도 남아 있고 또 영상을 보게 되면 민주화 시대 때 굿판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굿판. 내가 다녔던 서강대학교에서도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중에 죽은 사람들을 위한 굿판 이런 게 있었고 거기에 실제 무당이 와가지고 그런 굿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중 문화가 다시 한번 사람들 안에 주목받고 대학생들이 민중 문화에 주목하면서 뭐 대동굿이라는 것들도 다시 살아났고 이런 여러 가지 민주화 현장에 이런 굿들을 사회적인 굿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들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못 느끼겠지만 나는 대학 다닐 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민자 삼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강대학교의 곤자가 플라자 그 자리가 삼민광장이었습니다. 잔디밭으로 다 돼 있는 저렇게 건물이 아니라 이게 경사진 아주 푸르른 잔디밭이었습니다. 후문까지가. 그 삼민이 뭐냐면 민주, 민족, 민중. 민주주의, 민족주의, 민중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 당시에는 주장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삼민광장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뭐 이렇게 새롭게 붐이 일어난 게 특히 학생들이 그걸 자각하고 운동을 했던 게 80년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다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부속신앙에 대해서 종합 정리를 했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나요? 질문. 여러분을 네, 다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막 졸려서 수동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공부할 때는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야 되는데 뭐 수업 시간에 지금 질문 못 한다면 게시판에다가 질의응답 코너에라도 여러분이 좀 알고 싶은 거 더 알고 싶은 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남겨놓으면 내가 가능하면 빨리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또 만날까요? Recording stopped. 10분 후에 봅시다.